디공동체 수련회에 오신 우리 귀한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잇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귀한 동계 수련회에 오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라떼는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라떼는 마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커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라떼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군대에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복무기간도 2년도 아닌 시간을 보고 그게 무슨 군대냐, 캠프지, 그냥 야영 다녀오는 건 아니냐, 라떼는 말이야 3년 꽉 채워서 핸드폰도 없고 사회와 단절되어서 군대 갔다 오면 집이 이사하면 찾아갈 수도 없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라떼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라떼는 마리아이고, 또 결혼에 있어서도 라떼는 20살 초반이면 애가 셋이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사람을 가리고 자기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청년들은 라떼는 마리아를 사실 듣기를 싫어하고 세대 차이에서 오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글귀는 과거에 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그때의 그 신앙을 요구할 때도 있고 그때의 믿음의 행동들과 삶의 모습들을 강요하듯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청년들이 강압적으로 느껴지거나 때론 모순적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나 때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속에서 라떼는 마리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때 그 시절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세상과는 좀 달라요.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핀잔을 주거나 비교하면서 억압을 하고 또한 자신의 우월함이나 현재 우리의 삶을 별거 아니야 라는 뜻으로 라떼는 마리아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말하는 라떼는 마리아는 성경에서는 그때의 은혜를 또한 그때의 그 축복을 이 시대에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라떼는 마리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 때의 은혜는, 나 때의 축복은, 나 때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나 때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 것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나 때의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때의 그 시절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억압과 강압적인 또한 강요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불고 있는, 여전히 따뜻한 바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풍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풍을 느끼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청년들,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잖아요. 누가 뭐 가라고 해서 가고 뭐 오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예배를 드리라고 뭐 강압해가지고 이 시간에 왔다기보다 각자의 감동이 되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특별히 수련회 집회 시간에 오시게 되었는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의 은혜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이고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 하나님의 그때 그 시절을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사실은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있었던 인물은 아니거든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그 시절, 비록 내가 함께 있었던 그 홍해바다는 아니지만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인도하셨고 그때 그 시절의 은혜를 깨닫고 더 나아가 그때 그 시절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사야로 쓰임받게 되었을까? 먼저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을 내 입에 닿았으니 내가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을 통하여서 깨달음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길 소망해요. 이사야는 사실 우리와 별 다를 것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나는 망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부정한 입에 대고 그 입에 이것이 닿으니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데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혼잣말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고민하시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선포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사야 들으라고 혼잣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해진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돼서야 누구를 보내지? 그때가 돼서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사야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전받아서 갑자기 감사해서 갑자기 흥분해서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두려워하고 나는 망했다, 난 어떡하지? 고민하며 고백했던 이사야가 변화돼서 이젠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이사야가 주님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사야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해 바다의 그 기적, 그때의 그 시절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홍해 바다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 오늘 집회를 통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때 그 시절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그때 그 시절 기적과 역사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 마치 내가 경험하듯이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있듯이 와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홍해바다는 없었지만 그때 그 시절의 은혜를 선포하고 내가 받은 은혜처럼 깨달았듯이 우리 청년들도 그때 그 시절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나게 경험하는 귀한 동계 수련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귀한 청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오직 주만이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경험한 그때 그 시절의 은혜는 무엇일까?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일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부터는 이사야와 같이 그때 그 시절, 홍해의 바다의 시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의 바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앞에는 홍해의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출렁이는 이 홍해의 바다를 사실은 절대 건널 수도 없고요. 애국 군대는 우리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정말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지 왜 광야에 나와서 죽게 만들었냐? 모세를 원망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물을 내리치라 말씀하시고 밤새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를 갈라 놓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그때 그 장면을 잠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모세가 한 것도 아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노력돼서 된 사건이 아니다.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사야의 시대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화 능력이 없었어요. 자정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시대 속에서 타락의 길로만 더 깊이 빠져들고 죄악만 가득했던 그 나라, 그 백성들,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누가 이야기하기도 듣지도 않고 누가 이야기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를 선포해도 관심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원망과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가 아니라 누구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바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바다에서 배운 가장 큰 은혜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홍해바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사야가 묵상했던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큰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까? 오늘 4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일하여 주셔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그때 그 시절의 은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크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한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청년들, 디움 청년들이 되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밤새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드러난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젖은 질퍽질퍽한 땅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로 뜨거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밤새 동풍이 불었는데 그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바람, 찬바람이 아니라 드라이기 같은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물까지 마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밤새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막혔다, 죽었다, 망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시고 밤새 뜨거운 바람을, 동풍을 일으켜 마른 땅,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 땅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구원하기 위해 멈추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깨달은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지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서라도 밤새 드라이기로 바다를 말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남유다의 상황은요, 주변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또한 아수르, 애굽 사이에서 전쟁을 두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이 땅의 것을 소망해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 동맹 맺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그럴 때 여러 나라들과의 동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사야는 모함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사야는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목숨을 바쳐 끝까지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거룩하게 전했던 이사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또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고 간절하고 정말 그 열정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 열정을 다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정을 이사야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와 같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며 구원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한 포기할 때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말고도 할 거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만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된다는 것이 혹시 있다면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은 오히려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은 사실은 시작조차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것, 무언가 포기했다는 것,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참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 또한 상처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는 방황 속에서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그 구원의 길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때 구원의 큰 길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을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힐 건데요, 그때 그 시절 열풍이 지금도 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은혜, 그때 그 시절의 그 은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인도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밤새 동풍을 일으켜 마른 땅을 예비해 주셨던 그 동풍은 지금도 불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홍해바다, 그때의 그 시절, 그 구원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홍해바다가 갈라졌듯이 우리 앞에 마른 땅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열정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는 그 땅을 밟고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그 열정의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사야와 같이 이제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는 패배함도 없고 절망함도 없습니다. 시편 136편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까지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그 강하신 팔이,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이,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부정한 것을 고백하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이제는 온전히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이사야와 같이 승리하고 그 구원의 길을 이젠 담대히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